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어제까지가 사순절이었죠. 여러분 40대 1이라는 거 아세요? 40대 1. 40대 1이면 대부분 40이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40대 1을 먼저 꺼내는 것은 사순절이 40이고 부활절이 하루예요. 그런데 그 사순절의 40보다 부활절의 하루가 우리에게는 더 큰 의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활절의 하루는 부활주일 당일의 하루만 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날들이 바로 이 부활주일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과 기대 속에서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죽은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속에 이 부활신앙이 가득하고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주의를 기다리는 것은 이 40일간의 고난주간 포함한 이 40일간의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부활주의를 기다립니다. 부활주의를 하기 전에 사순절을 보내는 것은 부활주일에 대한 더 큰 기쁨과 그리고 은혜가 있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하는데 우리는 부활주일이 기독교 최대의 명절이기 때문에 부활절이 되면 많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축하도 하고 또 부활의 소식도 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지속되어지고 있는지는 우리들 삶을 우리들 스스로 좀 돌아봐야지 되는 거예요. 특히 오늘 2021년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활주일이 오늘만 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꼭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게 되어지는데 어떤 이들은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부활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 소망을 강조를 하고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1년 365일을 또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날들을 그렇게 삶을 살아야 한다고 저도 강조를 하고 있고 모든 교회에서 이 일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히 그냥 강조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부활주의를 큰 행사로 보내기 때문에 우리들 가운데에 정말 많은 선물도 있고 기쁨도 있고 나눔도 있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부활절인가? 그래서 그냥 부활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누가 옆에서 부활주일이다, 우리는 부활한다 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는 게 아니라 이래서 나는 부활한다, 이래서 나는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부활의 영광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확신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 확신이 우리 안동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어떻게 우리가 그런 부활신앙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3절 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아마 그랬대, 그러지 않았을까, 누군가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곧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친히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대화를 하십니다. 그 길에서 함께 걸어가시면서 대화를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여러분,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내용이에요.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온 어머니가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히소서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전에 우리들이 먼저 살펴볼 것은 뭐냐면요. 부활에 대해서 단순히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손에 넘겨지게 되어지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를 하고 나서 이방인들에게 또 넘겨지게 되어질 텐데 그들이 조롱하고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장차 여인의 후손이 사단의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대해서 예표를 해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시편 16편 8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인자가 죽게 될 것이나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다시 한번 증거를 해주고 계시는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가 죽었다가 뼈가 상하지 아니하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수백 년 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 돼요.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생이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들이 이 땅에서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이 땅에 육신의 옷을 벗어버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셔서 저 천국에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도 그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제가 단순하게 여러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권면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신 주의 약속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내 아버지에 대해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인데, 그 영생을 얻는 것이 무엇이냐?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는 것이다. 마지막 날에 살아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가 부활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부활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부활하기를 소망한다 그러면 안 돼요. 나는 부활하게 될 줄 기대한다. 아니, 기대가 소망이 아니고요. 이거는 확신인 것입니다. 왜 확신이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어떤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 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이 내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확신으로 여러분 속에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은총이 이번 2021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신 있는 인사가 되어야 돼요. 서로 인사하실 때 나는 부활합니다 라고 인사가 되어야지 돼요. 나는 부활합니다. 우리 부활해서 영생을 얻은 후에 또 봅시다. 이런 인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옷을 벗어버린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활해서 또 봅시다. 이런 확신 있는 인사, 그런 확신 있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한테 나는 부활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활합니다. 우리 부활해서 봅시다. 그렇게 확실하게, 네. 그렇게 확신 있게 있어야 돼요. 그렇게 확신 있게 인사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네.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왜 부활한다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신다고 약속하셨다. 누가 여러분께 물어볼 거 아닙니까?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부활절을 그렇게 좋아합니까? 예수님 부활한 거하고 당신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시킨다고 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살아난다. 그래서 나는 부활한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확신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길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은 집에 가셔서 천천히 살펴보시고요. 우리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되어진다, 이거는 이거다, A는 B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또 우리가 수학을 공부할 때 여러분 다 학교 다니실 때 그러잖아요. 우리가 제일 하기 싫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증명이에요. 증명. 저도 그거 굉장히 하기 싫었어요. A 더하기 B는 C다, 이걸 증명하라. 그럼 막 머리를 싸매고 이걸 어떻게 증명하지, 막 이렇게 골머리를 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우리가 부활할 것 증명하라 이런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나는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주님이 나를 살리신다. 그럼 옆에서 그러죠. 증명해봐. 그러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우리를 향해서 증명해봐 라고 얘기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증명하실 겁니까? 무엇인가 우리가 확신하게 얘기를 하려면 그에 대한 본이 있어야지 돼요. 봐, 이거 이렇게 됐지? 그래서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예가 무엇이냐? 부활의 예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들처럼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도 우셨고요. 식사도 하셨고요. 배설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피곤하셨어요. 잠을 잠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실 때 아파하셨고요.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어요. 그 어느 것 하나 우리와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수님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는 것으로 끝났었다면 우리도 죽는 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 다음의 일들은 우리가 기대를 전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내가 부활한다, 다시 살아난다 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처럼 실제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도 나처럼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고 첫 열매로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까?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나는 그 모습을 보여준 것은 우리들의 눈에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다시 살아날 때 예수님처럼 육신의 옷을 입고 다시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저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영적인 새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살아있는 이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500여 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 천국에 올라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부활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줘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그들 가운데 부활의 모습이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증거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야, 내가 부활한다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야. 진짜 이렇게 부활하는 거야 라고 실제로 보여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활의 증거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부활을 꿈꾸시고 여러분 속에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냥 하신 말이 아니에요. 아니면 성경을 기록한 이 바울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한 두 여인에게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도 예수님은 부활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500여 명의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그런 제자들 가운데에도 예수님은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거짓말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또 한 번만이 아닙니다. 계속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함께 식사도 하시고 대화도 하시고 그들과 함께 삶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렇게 사시다가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 가운데 실제화되어졌던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실제화되어진 이 부활이 이제는 우리들 가운데에도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화된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실제화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부활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소망하시고 바라보시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손해보는 사람일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다른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잖아요.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이 배부르기 위해서, 더 많이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왜? 이 세상의 삶이 전부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면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잘 살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잘 살아보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활하고 난 이후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위하여서 쌓은 그 하늘의 상급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심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조금 부족해도, 이 땅에서 조금 배고파도, 이 땅에서 조금 인정받지 못해도 그것에
우리는 별로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 영원한 나라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천국이 없다면, 부활하고 난 이후에 영생이 없다면, 죽고 난 이후의 삶이 없이 이 땅에서의 삶이 만약에 전부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려야 될 건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주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조금 부족해도, 이 땅에서 조금 모자라도, 이 땅에서 내가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해도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부활 이후에 약속되어진 삶과 상급을 바라보시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이성을 깨버려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거를 자꾸 의심하냐? 우리들의 이성이 앞서가기 때문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새벽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어도 아무도 안 믿었어요. 제자들도 안 믿었습니다. 왜 안 믿었냐? 말도 안 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3일이 지나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그런데 그들 가운데 나사로가 이미 살아난 것을 경험했어요. 그걸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도 안 믿었어요. 참 믿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안 믿었어요.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길 가시면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도 안 믿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그들을 책망하시잖아요. 마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마음의 완악함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믿지 않고 안 믿으려고 하느냐?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수없이 많은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들 가운데 들려지고 있으니 이 부활의 사실을 믿으시고 영원한 날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 속에 충만히 채워가는 2021년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죠? 그럼 많은 분들이 그러죠. 잘 살면 됩니다. 맞아요. 잘 살면 돼요. 그래서 새마을운동의 캐치프레이즈도 뭐예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산다는 게 너무나도 막연한 거예요. 부활한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 영원한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그 소망을 가졌는데 그럼 이제까지와는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까지는 다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조금 더 구체적이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3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느냐?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삶을 살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우리들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3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 땅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자 하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이 사자의 그 먹이가 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사자의 먹이가 될 뻔한 일이 있었는데 육체를 가지고 육신의 힘을 가지고 싸웠다면 내가 결코 이기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성령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것처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두려움 없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는 사람들처럼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먹고 마시자 그러면서 삽니다. 가끔 그런 얘기 듣죠. 저도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죽어도 먹고 죽자. 우리 옛날 그 안 믿는 분들이 그러잖아요. 먹고 죽은 주시니 때칼도 좋다. 그러니까 먹어라. 옛날에 저희는 너무 가난해서 못 먹어서, 우리 어르신들 계시지만 못 먹으니까 그런 거예요. 먹어라, 많이 먹어라. 그래서 많이 먹어요. 저도 많이 먹다가 좀 줄였어요. 자꾸 이게 불어나서 줄였는데 더 줄여야지 될 것 같아요. 그냥 오늘 아니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먹어 이러는 거예요. 오늘을 즐기자는 거예요. 오늘 즐기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또 즐기냐는 거죠. 그것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의 욕심, 그 다음에 나의 의지, 내가 즐기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그것만을 위해서 삶을 사는 자가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삶을 사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사는 모습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처럼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 있으십니까? 어떤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남들보다 조금 못 가지면 더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못 먹으면 내가 더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노력하고, 남들보다 인정받지 못하면 남들보다 더 인정받기 위해서 억울해하고 힘쓰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많은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부활 소망이 없는 자처럼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런 모습은 결코 하늘의 상급을 기대할 수 없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조금 부족해도, 이 땅에서 조금 연약해도,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 날을 꿈꾸면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잠자면 안 돼요. 깨어 있다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스스로 깨닫게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곧 경건생활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생활에 충실하지 않을 때 우리들의 영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너무 좋다,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은혜를 받는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들의 영이 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으니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이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잠자고 있는 사람은요, 그런 마음 안 생기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다가와도 이게 죄의 유혹이네,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잠자는데 누가 와서 우리를 막 괴롭히고 그런다고 우리가 못 알아듣고 그냥 잠에 빠져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깨어 있고, 기도로 깨어 있고, 예배로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의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예요.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면, 깨닫는 것에서 멈추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깨달아진 것을 삶 속에 실천해야지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기도하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성경 읽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성경을 읽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죠. 깨어있기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상급을 쌓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들 스스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렇게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면 돼, 막연하게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 내가 이 뜻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도 믿지 않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믿지 않느냐? 그리고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의 완악함을 책망하시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책망하시고 난 다음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부활의 사건을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왜 안 믿냐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나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활했다, 나도 부활한다,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부활의 약속을 받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이 부활 소식을 온 세상에 드러내면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약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 못 가져도요, 괜찮아요. 조금 인정 못 받아도요, 괜찮아요. 남들보다 조금 평수 적은 집에 살아도 괜찮아요. 남들보다 조금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다 사그러질 것이지만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장차 부활 이후에 함께할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에게 예배되어진 상급이 크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고 이 의를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행하고 계십니까? 내가 나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더 인정받기 위해서 막 노력하면 주께서 상 주실까요? 어떻게 사는 사람에게 우리 주께서 상을 주실까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에게 주께서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받을 상이 많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되고 이것이 우리들의 부활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늘 기억하시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이제는 2021년 올해의 부활절은 다시 좀 달라지신 내 삶의 전환점을 이루는 그런 부활절이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두 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 함께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확실하게 선포하세요. 그리고 주의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그 확신을 심어줄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부활 소망 가운데 천국 소망을 품고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 삶을 달리 살겠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냥 잘 살면 되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좀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021년 부활주일 말씀을 기억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